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보이던 사람이 이번 주 안 보이면은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다 걸렸어요 지금요. 주의하지 않아서 걸린 게 아니고 아무리 주의해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해라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딱 주셨어요. 조심해라 하지 마 그랬으면은 어려울 건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없다, 나는 문제 없다 그런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복음 필요 없다 그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라야 복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장 목사 걸렸잖아요 지금. 또 윤봉재도 걸리고 다 걸려요 지금. 오늘 선거에 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주의해도 걸립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지 않고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 딱 붙잡으면 돼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서론의 렘넌트의 영성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절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가 체험이에요. 체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이해했다. 이제 뭐를 우리 렘넌트가 이해하고 딱 체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거를 이해 딱 체험해야 돼요. 영적 존재구나 이렇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지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있구나. 그거를 체험을 해야지. 창세기 2장 8절에서 19절에 에덴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영적인 힘을 가진 인간에게 그 에덴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걸 저는 예배와 기도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예배와 기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존재지
하나님이 그 세상 어떤 힘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셨지. 그러면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건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거 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상한테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절간에 가서 목닥치고 연불 내오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걸 보고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 성경 얘기잖아요. 지금 숨 쉬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숨 쉴 때 여러분 몸 안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뇌로 들어가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온 몸을 다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호흡을 할 때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여기 지금 말씀을 짜고 예배할 때에, 말씀을 짜고 기도할 때에 메시지를 들은다,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한다. 그때 눈에 안 보이게 똑같이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가 들어가서 뇌를 살리고 온몸을 살린 것처럼요. 똑같이 영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이해하고 체험했다. 다 끝난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는 보면은 예배 드릴 때에 저 2층으로 가죠. 저 한쪽으로 또 가. 2층에 이렇게 앞줄에 앉으면은 이제 그 메시지 받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2층 간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숨으려고. 이렇게. 거기 가 있으면 하나님이 성민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라고 부를 건데. 이걸 알면 여러분 예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요. 예배한다, 기도한다, 말씀 묵상한다. 예. 특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뭐 솔직히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내가 굳이 꼭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꼭 들어야 될 이유라든지 뭐 없어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사로서 제가 유일하게 메시지를 듣는 거는 유 목사의 메시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메시지 주제와 상관없는 많은 응답들을 받아요. 그 주제와 상관없는 많은 응답들을. 그 보세요. 이번 수요 예배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어쩌면은 놀랄 수 있었을 거예요. 산업선교 서론 딱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의 시작이요,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제가 수요일 날 우리 2부 예배 메시지를 미리 조금 해주잖아요. 그 이번 주 대지가 우리의 시작, 방법, 응답의 기준.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전율이 흐를 정도로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숨 쉬지 말아보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코 막고 있어봐. 근데 숨 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뇌가 힘을 얻고요.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온몸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말씀이 주어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렘넌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이 주신 응답의 1순위가 있다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진짜요. 1순위가 있다면, 응답의 1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 치유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임해버리는 그 자체가 치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유 사역 하신 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세상 치유는 계속 낫게 하는 거예요. 낫게. 그래서 세상 치유는 오만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을지언정 다른 부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여러분 내복약, 그게 먹는 약에는 반드시 이장약이 꼭 들어가요. 감기 걸렸는데도 이장약 주잖아요. 우리가 먹는 약에는 항상 이건 이장약입니다라고 주잖아요. 왜? 위를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를 보호하는 약을 같이 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요, 무조건 그거 해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여러분 상태 그대로 있어도 치유예요. 이렇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게 맞는 치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은 치유되고 현장도 보여요, 이제. 그러면서 미래도 보여요. 이걸 합쳐서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도 없어. 치유도 안 돼서. 현장도 안 보여. 미래도 없어. 그런데 무조건 자리만 높아졌어. 그거는요, 위험한 겁니다.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서밋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꼭 이해해라. 체험해라. 말이에요.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닮은 영적 존재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딱 잡힌 건 아니지만은,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힘,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주셨구나. 이거를 늘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말씀 묵상이구나. 이거를 딱 우리 렘넌트가 체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감사하고, 그래야 기도할 때 힘이 나고, 말씀 묵상할 때 모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애굽, 블레셋, 바벨론, 노마, 네피림, 바벨탑. 이거를 뭐라 하죠? 아이돌 그러잖아요. 저 아이돌 출신이야. 아이돌 우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한국의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히피족, 그게 이제 아이돌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 알기로는 서태지, 그때부터 아이돌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모든 청소년들의 우상. 절대 여러분 애굽이다, 블레셋이다, 바벨론이다, 저 아수르다, 노마다, 바벨탑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 요번주 메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병이요, 7병이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렘넌트가 뭘 봐야 되겠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줄 남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그거를 봐야지, 와, 이러면 큰일 나요. 그게요. 물량주의, 물질주의, 이 사상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 영적 힘을 가진 자,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게 이해되면은 애굽,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레피림, 바벨탑 그게 싹 우리 렘넌트에게는 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밭이냐? 응답의 밭이 돼요. 우상이 아닙니다. 응답의 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TV 보면서도 다 그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기 우상이라면서. 저기 전도의 대상이라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은 우상입니다. 우상.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데 그거 모르지. 하나님 영적 힘 줬는데 그거 모르고 있지.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속에서 모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 자체도 모르고 있지.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저 로마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노예, 포로, 속국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꼭 우리 렘넌트는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하느냐? 종교와 복음을 분별해라. 종교,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같은 교회를 비난한다 그 말이 아니고 분별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란 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우리가 막 비난하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교회 안에 종교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 기준. 사람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분별하세요. 종교는 뭐냐? 기준이 사람이다. 복음은 뭐냐?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라. 그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기준으로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사람이 뭔 잘못을 했다 합시다. 사회법, 인간관계 속에서 또 교회법이나 성경 율법에 조금 빗나갔다 합시다. 사람 기준으로 보세요. 그 사람 죽이지 못 살려요. 그렇죠? 그 사람 죽이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살릴 수 있잖아요.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임하였느니라. 죄는 곧 사망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3절 보니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 나와야 됩니다. 아, 사람 기준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왜? 이미 죄가 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가 있었다니까. 그럼 무슨 답이 나옵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시작 자체가 달라요. 사람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에 무슨 법을 넘어섰을 때의 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에요. 법을 못 지킨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죄가 있었다니까. 근데 죄의 싹슨 사망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죄가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다음에 법을 주신 것은 이 법으로 죄를 해결 못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이 법을 가지고 죄를 해결 못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율법의 기능, 죄를 심히 제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끝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끝까지 우깁니다, 여러분. 법을 어긴 것이 죄야. 예? 어떤 그 정해진 어떤 틀을 벗어나는 것이 죄야.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과 종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는 기준이 사람. 사람도요, 모든 사람 아닙니다. 지입니다, 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도 사람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사람 기준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자기 기준이야, 보면은.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한테 싫으면 싫은 거고요. 자기한테 맞으면 괜찮고, 자기가 안 맞으면 틀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3장 19절 26절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의, 그 하나님의 다른 의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주시기 전에 이미 있었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오늘 이제 서론 부분인데 렘넌트 영성이지요. 지금 뭘 놓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존재, 영적인 힘, 그거를 누리는 예배와 기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것에 속고 있어요. 그 아이돌, 우상에 속고 있다니까. 싹 우상인데 그거. 거기에 속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종교와 복음 혼란에 빠져 있어요. 왜? 사람들의 기준이 대다수니까 거기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아니라 하지, 밖에 가면은 기다 하지. 세상과 밖의 기준이 다르니까는요, 우리 렘넌트는 거기 혼란에 빠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를 부르시는, 엘리사가 부름받는 이제 시대지요. 완전 우상 왕국 시대가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이돌 시대예요. 지금의 10대 막 이런 20대 초반 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는 그런 아이돌 시대 말고 완전 아이돌 시대, 우상 시대예요. 자, 보십시오. 우상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불렀다니까요. 저는 무슨 이제 그 뭐 정치적인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상당히 무속적 신앙이 조금 성행할 겁니다. 앞으로 무속 신앙이. 우리는 무속이 귀신이라는 거고, 그 결국이 재앙이요,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뚜렷하게 지금 증거들을 지금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무속인 말 들었더니 이래 되고. 그러니까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딱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자연히 무속 신앙이 상당 기간 동안 성황을 이루게 되겠죠. 이때 우리 렘넌트가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우상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 이런 시대는요, 저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요, 구원의 축복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메시지로 훈련하고 여러분 모여서 훈련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상 시대. 완전히 말하자면요, 우상 왕국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그
키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섬기는 850명의 우상 신을 섬기는 그 영적 이 지도자들을요, 완전히 저 기송강에 가서 다 빠뜨려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영적 싸움에 이겨가지고 승리해서. 이 소식을 이세벨, 아합이 듣고는 이제 엘리야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라고 이제 그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좀 이제 육신적으로 막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나를 좀 우리 조상들이 가는 길로 좀 나를 불러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이제 엘리사를 저 호렙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19장 18절에 7천 제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7천 제자. 이게 뭐지요? 렘넌트. 숨겨놓았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 숨겨놓았다. 여러분 지금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이나 지금 렘넌트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는 렘넌트라고 생각합니다. 후대. 지금 유 목사님이 뭐 사람들은요, 진짜 사람들이 막 뭐 유 목사님 뭐 많은 다수가 그런 건 아닌데 좀 모자란 인간들이 뭐 돈이 많네 어쩌네. 저는 인간적으로 고생 그렇게 고생하신 분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못 합니다, 여러분. 나는 막 너 수천억을 줄게 해. 나는 못해. 지금 일주일에 메시지 그거 하는 것만 봐도요, 못합니다, 저는. 그런데, 물론 유 목사님은 이제 제가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몰라서 그래. 그럴 겁니다. 네가 메시지 준비하고 메시지 전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지, 그거야. 근데 이제 준비할 때 힘들지.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가셨는데 렘넌트가 남지 않고 제자가 남았다. 인생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남 잘 때 못 자지. 잠이 없어서 못 잔 게 아닙니다. 잠을 못 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렘넌트 안 세워지지 않았고 제자가 안 세워졌다고 해보세요. 그게 인생 비참한 거지. 그 생고생을 하고 갑니까, 이 좋은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응답이 있다면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자라나는 렘넌트를 보면서 응답을 하긴 하세요. 뭐 응답 있네 없네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요 막 렘넌트로 RUTC 운동할 237, 5천 종족을 향해 갈 이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일어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응답을 하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야지. 막 응답이 없다면서. 그래서 응답의 기준이 틀렸어요.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응답이 전부 다. 이렇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불러가지고 그 호렙에서 진짜 응답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7천 제자 숨겨놨다. 렘넌트 이렇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렘넌트 운동, 7천 제자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바톤 터치를 한 사람이 누구요? 엘리사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부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사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뭘 아느냐? 이당 누명을 쓰게 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요. 왜?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
종교를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냥 시작만 해놓고 그 다음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육신적인 얘기해야 되는데 영적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단 누명 썼던 그 왜 이단 누명을 썼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엘리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시는지 그거를 우리 엘리사가 알았듯이 우리 렘넌트가 알고 있어야 돼요. 칠천제자. 아,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 세우듯이 나를 불러서 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말씀 듣고 훈련받은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이 바로 RM이란 말이에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를 키울 렘넌트 선교사예요. 자, 그래야만 차세대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사가 이걸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엘리사가 알았듯이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선배들이 섰던 그 시대, 그때 일어난 일,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차세대를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니까요. 그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 다음 시대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왜? 그전 엘리야 시대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틈을 내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자, 엘리야 시대의 마감. 그렇겠죠. 이제 엘리야는 불러 가게 돼 있어요. 앞선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렇게 지금 우리 유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나이 70, 80 넘어가시면서도 막 끝까지 지금 그렇게 힘내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은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기 때문에 다음 차세대에게 바톤을 올바로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그걸 누가 알아야 되냐? 엘리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렘넌트가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에게 막 말하자면 잔소리죠, 잔소리. 잔소리를 막 하는 이유는 왜 한지 압니까? 그 부모님이 여러분 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그래야 잔소리를 응답으로 받지. 자, 선지 생도들의 모습. 근데 이제 엘리사에도 많은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 많은 렘넌트들도 아는 겁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날을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모른 거예요. 알면서도 몰라요. 이렇게 안다라는 말은 알았으면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안 한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다른 생도들도 엘리사에게 야 엘리사 엘리야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선생님을 불러가시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자꾸 붙잡고 있냐. 알아요. 불러갈지. 그런데 모르는 거죠. 왜?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알았어요. 엘리사가 본 것 뭘 봤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안 겁니다. 이제. 드론스 파워, 보호자의 이 축복과 보호자의 힘과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엘리사가 안 겁니다. 왜? 엘리야는 가고 다음 세대의 주역이 자기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때에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이때에 엘리사가 영적 플랫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람 군대 장관 라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누구를 찾아왔죠? 어떻게 보면 그 약소국가지만은 그 서로 대적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근데 아람의 군대 장군 라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고쳐달라고. 플랫폼이 돼버려. 플랫폼. 그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영혼함 이런 거 싹 넘어서는 플랫폼이 돼야 돼. 아시겠죠? 막 군, 검 이런 거 다 뛰어넘어야 돼요. 이런 거 다 뛰어넘고 학연, 지연 다 뛰어넘는 플랫폼이 돼야 돼. 물론 여러분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냐 그것 때문에 나라 좌우 그 승패가 나눠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 세워져도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우리 차세대의 그 전도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제 플랫폼이 돼요. 막 온수나라의 장군이 찾아온다니까 플랫폼. 그러면서 아람을 복음화할 도단성 운동, 드디어 무슨 운동입니까? 렘넌트 운동.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게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 후손을 싹 정리하죠. 열왕기하 10장 1절로 36절을 보면은 아합의 왕들 아합의 왕의 아들 70명을 다 이제 죽이지요. 엘리사가 세운 예후에 의해서 죽여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죽일 수 있냐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말씀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여도 되냐 막 전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냐 죽이는 게 아니고 그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 가정에 정신 문제 하나 있다 합시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음받게 돼요. 그렇죠. 불신 가문에 하나님 모르는 가문에 어떤 큰 재앙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그 가문에 엄청난 어려움이었다 합시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후가 그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응답 있지 않습니까? 에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하면서 에후를 엘리야가 세웠는데 그 에후에 의해서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다 살해되잖아요. 그리고 아합을 따랐던 아합에게 속한 자도 다 죽게 되고 바알 섬기는 자들도 싹 살해하게 되죠. 싹 정리해요. 이거를 지금 우리의 복음적인 해석을 하자면 싹 치유하는 거예요. 그 가문을 치유하고 개인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체험해라. 절대로 속지 마라. 뭐에? 아이돌, 우상에 속지 마라.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거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보여줘. 우상이에요. 분별해라. 종교, 사람 기준, 복음, 하나님 기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완전 우상 왕국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부른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불렀다. 그러면 결국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된다고? 결국에 플랫폼이 돼요. 막 원수들도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렘넌트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편집해라. 그 말은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은요, 딱 답 나옵니다. 무슨 답이 나오죠?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요. 복음 오직. 이렇게 딱 편집이 돼버려요.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은요. 현장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면은 답 딱 나옵니다. 복음.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 오직.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걸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마라. 그 나라 뭘 먹을까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지 압니까? 하나님 계획도 모르면서 막 구하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때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이 보이죠. 그걸로 디자인. 전도로 딱 디자인 나는 겁니다. 자, 오늘 4월달 일가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그랬죠. 갈보리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 놓으시고 끝내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영육간의 병든 자 치료하고 그리고 후대 렘넌트 키우고 증인으로 서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작이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끝내놓고 그랬어요. 다 이루어 놓고. 자,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안식 후 첫날 부활했지요. 그 부활의 증거가 뭐지요? 승리했다는 건 아닙니까? 부활이 뭡니까? 승리. 다 끝냈어요, 이제. 그리고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 치유해라 영육간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 후대를 일으켜라.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끝난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사단의 머리 이미 깨진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안 오셨는데도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들 앞에는 사단이 다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말씀이 임하는 순간 승리한 겁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자, 감람산 여기서 새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 잡을 메시지는 뭐냐? 동기 바꿔라요. 동기를 바꿔라. 육신적 동기에서 영적인 동기로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동기 바꾸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얘기한 겁니다. 동기 바꾸더라고요. 그래도 안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가지고 안 바뀐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기 동기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문제 아니야. 그건 너희 알 바니고 너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랬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기를 바꿔라. 여러분 잘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지금 문제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어. 왜? 아까 8시 기도회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 가졌다. 문제 없어.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없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 가졌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복음 체험이라니까. 복음을 체험해라 그 말은 뭔 여러분들이 뭐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이해됐다. 그것이 복음 체험이라니까.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나 복음 가졌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복음 없다.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복음 가졌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아멘. 네. 그렇게 딱 체험돼야 돼. 그래서 동기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40일 동안 얘기한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의 역사, 새절기, 비존, 5시간표. 여기서 오순절인데 여러분 6월절은 끝났지 않습니까? 구원. 6월절은 끝났어요. 구원 또 받는 게 아닙니다. 끝나버렸어요.
수장절은 천국 그림자입니다. 이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럼 지금 여기서는 뭐죠? 오순절. 지금 성령 충만. 그렇죠? 구원 또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원인으로 해서 성령 충만 가운데 살다가 약속된 수장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은 뭐겠죠? 6월절의 비밀을 지금 누리고 우리가 장차갈 보좌 천국의 배경을 지금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 그게 오순절이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느냐면은 구원의 축복과 저 천국 배경이 지금 나타나도록 그것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예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내용은 구원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장차갈 천국의 배경을 지금 누리게 하옵소서요. 지금 내게 이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 오순절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문제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순절의 역사를 지금 누리세요. 오순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맺잖아요. 그 성령이 맺단 말이 성경에는 위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 이마에 있더니 그 단어만 보고 막 성령 충만 달라고 막 불로 역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불로 역사하는 것이 6월절 구원의 축복이 지금 저 천국의 배경이 지금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이거를 지금 체험해라. 지금 누려라.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 그렇죠? 왜 비전이 안 보입니까? 내 동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비전이 안 보입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보면은 자녀는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입니다. 순서. 내가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비전, 미래가 보여. 그러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간표, 내가 만들어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따라서 열리게 돼 있어요. 시간표고 문이 열리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잡을 메시지. 갈보리산은 말씀 임하면 끝이다. 말씀을 잡아라. 감람산은 동기 바꿔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여기 마가다락방 역사는 능력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하는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오순절. 지금입니다. 오순절은 구원의 축복을, 천국 배경을 지금 누려라. 미리 봅니다. 뭘 미리 봅니까? 비전입니다. 그게 능력이요. 미리 보는 겁니다. 비전을요. 그리고 뭐가 능력입니까?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이 만드신 준비한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능력이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입니다. 이번 주 포럼은 갈보리산을 가지고 복음을 좀 설명하고요. 감람산을 가지고는 기도를 설명하고 마가다락방 가지고는 전도를 조금 이제 우리 렘넌트하고 이번 주간에 좀 포럼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복음 다 끝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쭉 설명했죠. 복음 가졌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그게 딱 이해되고 체험되도록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구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죄는 사망이야. 근데 율법을 주신 것은 죄 문제 해결하고 준 게 아니야. 왜? 율법 있기 전에 죄가 먼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야. 율법을 왜 줬느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도록. 아, 율법 가지고도 인간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의 복음을 준비했구나. 그 복음이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 가졌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구나. 복음 없다 모든 것이 다 문제구나. 이렇게 복음이 체험되도록요. 이렇게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이렇게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뭐 문제가 해결됐네 안 됐네 내가 복음 가졌더니 뭐가 풀렸네 안 풀렸네 그렇게 체험해가지고는 복음 체험 못한 겁니다. 그렇게 체험해가지고는 세상 사람들한테 져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도 뭔 일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고도 안 되고 한 달 정도 기도해야 뭐 조금 뭐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 가졌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복음이 없다 모든 거 다 문제. 억지 쓰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구조를 3개만 얘기하면 돼.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요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의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게 복음이다. 자, 기도는 세상 나라의 것 사단 나라의 것을 이기고 넘어서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정도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 육신적인 것. 그게 세상 나라의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에 속한 거지요. 육신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 나라의 것이 뭐냐 했을 때는 틀린 힘입니다. 힘은 있는데 틀린 힘. 그게 사단의 나라의 것이에요. 틀린 힘. 그래서 그 틀린 힘이 뭐냐? 명상.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도 그게요 엄청 치유되고 힘도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는요 뒷짐만 지고 있어도 치유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는 급하고 뭐 나는 조급하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보고 뒷짐 지고 보고 있을 거야 그러잖아요. 뒷짐만 지고 있어도 치유된다. 여유 조금만 여유를 가져도 치유돼요. 그게 명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틀린 힘이 있는 겁니다. 명상. 뭔가 막 이게 나를 찾게 하는 거면 나. 지금 네 껍데기 너 말고 다른 네가 있다 막. 그래서 그 시작이 신념운동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를요 계속 하다 보면 시간 정해놓고 하다 보면 그게 명상이 돼요. 그 명상에 조금 깊어지면 이제 뭐가 되죠? 신접이 돼요. 나 아닌 다른 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피림 어마어마한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의 것이 뭐냐? 틀린 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조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뭐냐? 세상 나라에 속한 기도는 육신적인 것이다. 사단의 나라에 속한 기도는 틀린 힘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뭐냐? 세상 나라의 것, 사단의 나라 것을 이기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다. 자, 세 번째 마가다락방. 이거는 이제 전도로 좀 연결시키면요,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임한 것이다. 끝났지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끝났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 설교를 통해서 지금 들으니까는요 별로 감동은 안 되고 적기는 적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임했어. 여러분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 등에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되고 안 되고 없어요. 감옥이든 감옥 밖이든
바울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만 필요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임해버린 겁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일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또 우리 렘넌트한테 조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전도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임한 것인데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에 영원히,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영원히 있을 것이 지금 내게 임한 것이 전도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영세 전에 있었고 영원히 있을 것이 지금 나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5절 보니까는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택하고 예정. 근데 작정이란 말은 택하고 예정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작정.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내 업에 우리 렘넌트 학업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게 이제 작정. 지금 시간표로 나타나는데 우리 렘넌트 학업이 거기에 있다.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알고 모르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책도 보고 하겠습니다만 그게 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제 작정하신 그 시간표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자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엄마가 이제 시켜서 우리 손주 자기 전에 저한테 와요. 또 일어나서 오고. 그럼 이제 기도해 주죠. 기도는 늘 같은 기도. 다를 거 없어요. 자기 전에 오면은 오늘 하루 보고 듣고 공부한 모든 것. 우리 하음이가 237 5천종족 살리는 전도의 그릇 되는 것. 또 아침에는 또 마찬가지요. 오늘 보고 듣고 공부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밖에 없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여기.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전도 생명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나라는 내가 있고 내가 하는 일 있잖아요. 내 현장이 있고. 그게 전도와 관계에 있다면은 어떻게 된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 이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임한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난데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가 내게 임한 것이라면은 내 현장이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드론스 달란트. 보호자에서 주는 달란트가 돼요. 그냥 힘이 아닙니다. 드론스 파워. 보호자에서 주시는 힘. 그냥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호자에서 주는 미션. 드론스 미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갈보리산을 가지고 복음, 감남산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저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전도를 잘 이렇게 체험시키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한 응답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렘넌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모든 것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평상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 많은 영혼이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제자 전도제자 세워져서 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